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이었던 저희들 사랑하시고 그 피로 아무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후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심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손길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 주시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늘 깨어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또 주께 간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귀한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그 뜻을 잘 알기에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더욱 담대히 우리의 입술을 벌리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논하옵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건지고 또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또 주께 간구드립니다. 또 이를 위해 우리 태백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를 논하옵니다. 또 11월 18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 또 지혜 건강 덧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또 분명하게 선포하며 또 우리 모두가 입술을 벌려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주께 간구드립니다. 또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한 분 계시다면 또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또 병상의 고통 가운데 하루속히 일어나 또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이 시간 시종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15절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네. 강원도를 오랜만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설교의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저기
서진이 저 인천 서부에 있거든요. 저 강원도 어디인가요? 강릉인가요? 정동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끝에서 거의 끝으로 이렇게 온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여름에 또 휴가철이나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고 싶어도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요 못 왔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설교의 기회가 주어져서요 맑은 공기, 또 좋은 교회,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또 멋진 또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제목을요 인생의 밤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구원 받을 때 다들 너무나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러셨죠. 너무나 이 세상을 얻은 것 같은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주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진정한 평안, 기쁨을 우리가 얻었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늘 기쁘고 감사한가요?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낮도 있지만 또 인생에 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건 구원 안 받은 사람이건 인생은 이제 고난을 위해 났다라고 욥기 5장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은 울고 태어나서 또 울고 살아가다가 울며 죽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그가 진리를 깨닫고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인생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글귀가 있습니다. 바람아 바람아 너는 세상 구석구석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지. 세상 구석구석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근심 걱정 슬픔 눈물이 없는 곳이 있다면 내게 말해다오. 달아 달아 너는 세상 구석구석 두루두루 비추고 있지. 세상 구석구석 두루두루 비추다가 근심 걱정 슬픔 눈물이 없는 곳이 있다면 내게 말해다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람이 지나는 그 어디라도, 달이 비추는 그 어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근심 걱정 슬픔 눈물이 없는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성경은 인생을 살아보면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어떤 분 보면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 계시죠. 저분은 참 좋겠다. 그럴까요? 찰리 채플린이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각 사람의 삶을, 각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행복하겠구나, 정말 행복해 죽을 것 같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각각에게 근심, 걱정, 슬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 평안을 얻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진정한 마음의 평안, 안식, 기쁨을 얻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구원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소망은 있는데, 그리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확신도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하나님은 낮만 만든 것이 아니라 밤도 만드셨죠. 그리고 17절에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요. 그리고 여름이 가면 가을, 겨울이 오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태백 어제 이제 잠깐 교제하면서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시원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원하다고. 그래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저희 인천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인천도 비교적 이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좀 시원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에어컨을 안 틀고 이제 살아가는데, 좀 전기세가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번 여름에는요, 좀 몇 번 틀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실에 네 가족이 이제 자리 깔고 같이 이렇게 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지 않으면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너무 더웠거든요. 근데 그래 태백은 보니까 거의 에어컨이 필요 없다, 여름에. 그 정도로 시원하다라고 하는데, 그랬거든요. 언제 이 여름이 갈까? 그랬는데 정말 이 계절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이 여름이 갈까 했는데 좀 선선해지시고 아침 저녁으로 또 태백 오니까요, 더 기온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고 좋은데, 그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또 이 낮과 밤을 병행하게 하시죠. 항상 우리 삶에 어려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 삶에 기쁨과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를 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형통한 날이 나오고 곤고한 날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늘 형통하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늘 곤고하게만 하는 게 아니고,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사실은 장래일은 사람이 알 수 없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해당된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인생은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내 삶이 형통할지 불행할지, 곤고한 날이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이
계속 불행하기만 하다. 하나님 안 찾겠죠. 어차피 불행한데. 내 삶이 계속 형통하기만 하다. 그래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 형통한데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병행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은 계속 형통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힘있게 복음도 전하고 내 문제에 빠지지 않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내 삶이 계속 형통하다, 그게 장담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보셔요. 다윗이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요,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보내서 전쟁터에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저질렀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거든요. 정말 신앙인이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그도 그 속에 엄마 뱃속에 가지고 있었던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가 언제 이 죄를 지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는 더욱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대부분의 시편을 보셔요. 언제 기록이 됐냐면 그가 쫓겨다닐 때, 어떤 굴에 들어가 있을 때, 정말 그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받은 경험들을 시편으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언제 이 큰 죄를 지었냐면 형통할 때입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올랐어요. 더 이상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갈 필요도 없게 된 겁니다. 왜요? 부하 장수들이 아라스타 전쟁을 치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에 거닐다가 느지막하게 일어나서요, 왕궁을 거닐다가 보니까 그 아래에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하고? 목욕하고 있으니까 음심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가 죄를 지었는지를 보셔요. 권고할 때가 아니에요.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을 때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항상 공고하다면요, 우린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차피 이 터널은 끝이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하고요, 포기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성경의 순서를 보면 저녁이 먼저예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세상의 순서는 아침이고 저녁이잖아요. 성경의 순서는 저녁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공고할 때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더욱 매달리고 찾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 삶에 낮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잘 아시죠? 이 한나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한나의 삶을 보면 진짜 깜깜한 밤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의 우리가 삶으로 들어가 보죠. 한나는 당시에 이제 자녀가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자식 좀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뭐 자녀를 안 주셔도 그렇게까지,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그러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거든요. 마음이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고 저주받아서 내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온통 그런 생각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의 대적 분인나가 있었거든요. 이 분인나가요, 자꾸 그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은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대적 분인나를 그 곁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낮도 주의 것이지만 밤도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근데 그렇게 한나의 삶에 그 인생의 밤을 그것도 길게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은요, 한나에게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한나가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잘한 게 있죠. 하나는 간절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렸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너무나 귀한 사무엘이라는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당시에 사무엘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리고 한나의 삶에도 이제 낮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항상 그 인생에 밤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낮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한나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그가 이제 한나가 노래를 부르거든요. 노래 속에서 그가 깨달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상을 볼까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7절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요,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분이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다. 하나는 깨달았어요. 결국은 나에게 이 어두움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어두움 가운데 내게 한 줄기 빛을 주실 분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인생에 밤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든 찾아와요. 그리고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생의 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 한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전도서 7장을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첫 번째, 인생의 밤이 올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을 생각해 보죠. 밤은 어둠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나 밤은 동시에 조용한 시간이에요.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고요한 시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내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내렸을 때에야 비로소 그 집의 지붕이 새는지 안 새는지 알 수 있다. 비 내리지 않으면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어도요, 알아요 몰라요? 신경도 안 쓰죠.
언제 그걸 깨닫게 되냐면 비가 내렸을 때, 비가 많이 장대비처럼 많이 내릴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지붕이 뚫려 있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은 연약하고 하루살이라도 눌려 죽을 인생,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인생의 밤이 올 때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늘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 특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권고할 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이라고 들어봤죠? 옛날에 그 옷가게, 여자 그 옷가게 이름이었는데요. 뜻이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는데요. 이제 자꾸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데 그 우상들을 다 제하고요, 주님만 섬기라고,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블레셋 그 군인들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침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늘에서요 우레를 내립니다. 천둥 번개가 치게 만들어요. 그 블레셋 그 병사들이요, 그 천둥 번개를 보고 혼비백산을 하죠.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을 뒤쫓아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쫓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블레셋이 차지했던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미스바와 센, 그들이 쫓아갔던 그곳까지 그 사이에 기념석을 놓거든요. 그 기념석을 바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그 돌 무더기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세운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려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기념의 돌을, 도움의 돌을 세웠던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 돌을 세운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찬송가 460장이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했는데, 제가 좀 찬양을 잘하면 불러드리면 훨씬 좋을 텐데 많이 고민하다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는 한량없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구원의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어두움 밤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 그것도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마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장차 내게 주실 영광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실 상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상을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6절,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쳐요. 그 고난이 왔을 때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잠깐 근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 있냐?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은, 구원받고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우리 믿음을 단련하는 시련이다. 여기서 이 금을요, 믿음을 금에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금은 비싸죠. 비싼 이유는 뭐냐면 희귀하기 때문이고, 이 금의 특징이 뭐냐면 불변성이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값지고 귀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한 번 믿은 그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도 더 순도가 높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 금은요, 순도 100%의 금을 찾기가 어렵답니다. 근데 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요,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풀무불에 금을, 자연 상태의 금을요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과정, 연단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조금씩 빠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은요, 내게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 내 믿음이 연단됩니다. 저는 이 믿음의 연단을요, 신앙의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젊은 분들 보면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운동은 그냥 깔짝깔짝해서 운동이 안 돼요. 제대로 운동을 하려면 강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강도를 높이면 그만큼 힘이 들게 마련이에요. 근데 힘이 든 만큼 힘들지만 근육이 형성되거든요. 그리고 근육이 형성되면 다음에 동일한 무게를
들게 되면요, 그게 그 전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강도를 높일 수 있고 조금 더 강도를 높일 수 있고, 신앙의 근육이 키워지면요, 힘이 생겨요.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하나님 치워주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을요, 내가 넘을 수 있는, 감당할 만한 장애물을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뛰어넘으면요, 나중에는 이제 가뿐한 거예요.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켜요. 그리고 신앙이 자랍니다. 이 신앙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소화가 되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연단, 하나님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장차 내게 영원한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고 그 믿음에 보상을 해줘요. 우리가 어떤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언제 보상을 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지금 당장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님 나타나실 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가져올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가져오시냐면 우리 몸이 주님처럼 변화되죠. 부활의 선물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과 영광은 세트 메뉴라는 거. 나는 영광만 받고 싶은데요, 이게 안 돼요. 세트로 나옵니다. 세트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요,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셔요. 고난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주 아시죠?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진주가요, 어디에서 생겨요? 조개에서 생기잖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아름다운 보석이 그 조개에서 형성이 될까? 조개는 어떻게 그 진주를 만들어내는 걸까? 신기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그 조개 안에는 아주 연한 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래가 그 조개살 안으로 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개는 어때요? 고통스럽겠죠. 그 몸부림을 친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때 이 몸부림을 치면서요, 조개가 내뿜는 액체가 있대요. 그것을 바로 진주층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분비물은 그 조개의 고통 속에서 눈물처럼 아마 나오는 분비물일 거예요. 그런데 그 진주층이 그 모래를 감싼대요. 더 고통을 겪으면 또 감싸고 또 감싸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크고 아름다운 진주는요, 그 조개가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개의 진주는요, 조개의 고통의 산물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 후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진주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죠. 우리 삶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 주님을 위해 받는 그 고난들이 있다면 이건 헛것이 아니에요. 장차 주님 오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또 고난 중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생각을 하고요, 장차 주실 영광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힘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를 찾았는데요. 4장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로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불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를 시련하는 거예요. 믿음을 시련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코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때 우리에게도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 불시험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당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명령을 내리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요, 끝까지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끌려왔어요. 평소보다도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른 겁니다. 그 병사들이요, 끌고 와요. 그리고 이제 집어넣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세 친구를 잡아 던져 넣었던 그 병사들이 그 불길 때문에 뜨거워서 타 죽는 정말 엄청난 그 불 속에 그들이 던져지게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그 불 속에 집어넣어졌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요, 머리카락 하나 성경에 보면 그을리지 않았다. 고깃빛도 옷빛도 변하지 않았다.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전혀 타격을 안 받은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몇 명이 돌아다녀요?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넷째의 모양이 마치 신의 아들과 같도다. 3명이 집어넣어졌는데요, 4명 있는 거예요. 그 4번째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육신 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도 한 번씩 나타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곳에서도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또 예수님이, 그걸 현현이라고 그래요. 신학 용어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무슨 교훈을 줄까요? 사실은 그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지 않았어요. 던져지게 한 겁니다. 얼마나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그 입장이 돼봐요. 사실 마음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러다 정말 타 죽지 않을까?
차라리 절을 할까?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요, 집어넣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집어넣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불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결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홀로 버려두시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 아마 시편의 백미라고 불리우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우고 또 많은 은혜를 받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자가 되셔요. 우리는 목자 잃은 양과 같았는데 그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시편 23편은 우리 신앙생활의 축소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어떻게 인도하냐면 양떼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어때요? 푸른 초장도 있죠. 쉴 만한 물가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항상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주님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랬거든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때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시편 23편 볼까요? 시편 23편 23편 4절입니다.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우리 삶에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통행하게 할 때도 있고요. 높은 산을 오르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우린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대로가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길은 때로는요, 가시밭길인 거예요. 평탄한 길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첫 번째 생각하라. 무엇을?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주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리고 장차 내게 주실 영광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올 때 주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하박국서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과 인내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다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거든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마음속에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이 타락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두십니까? 매를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을 해주죠.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미 예비했다. 바로 갈대아,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예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하박국 마음은 더욱더 답답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악하지만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때리는 이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서 그런 의문들이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응답하실지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기 보면 이 묵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쳤던 이 바벨론 언제까지나 잘 사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묵시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잖아요.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시거든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당시에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묵시였습니다. 예언이었어요. 도무지 이게 이루어질까? 왜냐하면 바벨론이 너무나 강했거든요.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까? 네, 정확하게 70년 후에 메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요, 바벨론이 멸망을, 절대 이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멸망을 당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누가 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디게 보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정말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고난의 터널도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는 바벨론을 가리켜요. 의인하에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데,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이 바벨론이 무너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묵시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다리라.
그리고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냐면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30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3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도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요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시냐면 여기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요. 하나님 졸고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긍휼을 베풀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그때까지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한 고난은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이 어둠이 왔을 때요 이 어려움이 언제나 끝날지 아득하게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동굴이나 터널이나 비슷하죠. 태백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동굴이나 터널은 비슷해요.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동굴은요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잖아요. 파도 계속 출구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동굴은. 터널은 어때요? 뚫어놨습니다. 입구도 있지만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강원도 여기 양양 고속도로 거기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터널 되게 길더라고요. 한 10km 되나요? 거의 10km 가까이 되는 그 터널이 있던데 제가 처음 운전해서 거길 가는데요. 좀 숨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좀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운전할 때 보면 터널에서 운전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 시야가. 근데 안 끝나는 거야. 참 답답하다 했는데 결국에는 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데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낮도 만드시고 밤도 만드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 밤이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것.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밤이 깊었다라는 것은요. 새벽이 가까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너무나 가중되고 힘들다는 것은요. 곧 새벽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동굴하고 터널을 보면 동굴은 단지 어둡기만 하잖아요. 근데 터널은 어때요? 중간중간에 조명들을 해놨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둡지만 중간중간에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그래서 그 어두운 터널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해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까 시편 23편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다시 볼게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결국 이 고난의 터널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이 어려움이 또 지나가고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반드시 이 어두운 밤 지나간다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기다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난 가운데, 사실 고난이 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로 무릎이 꿇어주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네. 우리 삶에 이제 즐거워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죠. 그럴 땐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때는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이유는 뭐냐면 낮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밤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빛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어두움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환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풍랑을 일으키게도 하시고 이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어떤 풍랑이 일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도 누구?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때론 내 마음에 풍랑이 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 마음이 정말 이 풍랑이 있는 것처럼요, 괴롭고 힘들고 온갖 염려에 쌓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삶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은 단지 염려할 뿐입니다. 또는 자기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가 찾아오지만 염려 말고요. 또 한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믿고 구하라. 그러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시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빛도 만들고 어두움도 지으신 분입니다. 평안도 만드시고 환난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내 마음의 광풍도 불게 하시고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셔요.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그리하면 그 기도, 간구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다 하셔요. 내가 아노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답답할 때 있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그 누구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이 괴로운지 힘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 지켜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광풍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한나가 잘했던 게 뭐냐면 그 인생의 밤 가운데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것을 끝내주기를 기다리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 육신의 자리 또 우리 영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그 어두운 밤 가운데에도 끝까지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룻 잘 아시죠? 룻, 이 모압 여인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죠? 나오미거든요. 이 나오미가 원래 어디에 살았냐면 이스라엘 땅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유다 베들레헴 땅에요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지금이야 뭐 이제 그렇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흉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난이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흉년을 피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모압 땅으로 가족 전체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모압은 여호와의 총애에 들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이거든요. 그 모압 땅에 건너갔어요. 어땠을까요? 처음엔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잘 산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게 돼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말론, 기럧. 그 땅에서 각각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론도 죽어버리고 기럧도 죽었어요. 나오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나오미의 마음이요 정말 찢어질 듯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가지고 갔던 재산도 다 잃게 되고 풍족하게 갔는데요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잃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을 떠났구나. 내가 유다 베들레헴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떠났구나. 그걸 알게 되고요.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오르바는요. 그냥 같이 함께하지 않았지만 룻은 어때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서 함께 유다 베들레헴 땅에 와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내용이 있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딱 그 유다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1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요. 나오미가 딱 왔는데 10년 후에 보니까 많이 좀 변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멀골도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이제 잃어버리고
근데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저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나오미 아니냐? 룻은 당연히 못 알아보지만 나오미는 알 거 아니에요. 저 나오미인데 분명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고 칭하라. 그러거든요. 거기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룻기 1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그 나나주가 있는 성경에 보면 나오미는 희락, 그 마라는 괴로움. 그래서 이 나오미란 뜻이 기쁨, 희락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라는요 괴로움, 그 슬픔 이런 뜻으로 나를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이 풍족하게 나갔는데 나로 다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머리를 돌리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까? 그런데 그때요,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끝까지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지나갔어요.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내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지나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13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입니다. 시편 134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중에 이제 마지막 시편인데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례자들이요,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오니까 밤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밤늦게 도착을 했는데도 어때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밤에도 서 있는, 밤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본 거예요. 그들을 보고 그들을 송축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밤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 이제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 성소의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감검하는 일을 매일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도 그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레인은요 다음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 지내는 기명이나 기물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또 밤에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지기, 성전 문지기는 교대로 밤에도 그 문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밤에 순례자들이 찾아오면 문을 또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 열심히 밤에도요 준비하며 골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들을 송축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삶을 보면 어떤 분은 정말 어려움이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밤에도요 자기가 맡은 위치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거 다 보시거든요. 그리고 귀하다,
하나님이 반드시 칭찬을 하실 겁니다. 낮에 서 있는 거 할 수 있지만 밤에도 서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 물론 좋지만 밤에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그것을 귀하게 보실 겁니다. 아마 태백교회에도 그런 식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온갖 힘들고 어려운 것들 투성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까 이제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나의 인생은 깜깜한 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잘한 것은 그 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너무나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가 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너무나 잘한 게 있습니다. 그 마음이 번민이 되고 격동이 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한나는 매년에 어디에 갔냐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무엘상 1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거기까지만 읽어주겠습니다. 매년에 한나가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당시에는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그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실로에 있는 성막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요. 또 기도하는 곳이었거든요. 마음이 번민이 되고 격동이 되는데 한나가 잘한 건 뭐냐면 매년에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본성 가운데는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 겨울이 찾아왔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결국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이 여호와의 집, 몸된 교회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까 시편 23편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또 고백하잖아요. 찾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면서 다윗은 결심합니다. 뭐라고 결심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도 되지만 이 땅에서 여호와의 집이 어디냐면 당신은 성전이었고 지금 우리 시대는요 몸된 교회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은 마음속에 결심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몸된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거하겠다. 많은 어려움들 있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낮도 있지만 밤도 있어요. 그 낮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고 밤을 내게 허락하신 분도 주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셔요.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닙니다. 더욱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밤도 허락하시고요. 때로는 낮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생각하라. 인생의 연약함을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생각하라. 하나님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요. 또 장차 내게 주실 영원한 영광도 생각하고 또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도 생각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답답하고 언제 이 아득한 어둠의 터널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어둠의 터널도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요. 내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도 결국 주님이시기에 이 어려움을 끝낼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먼저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밤에도 인생의 밤이 찾아와도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꼭 있는 분들 계시다면 힘들겠지만 기도하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도 그 밝은 빛을 다시 허락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요. 이제 조금 빨리 좀 끝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를 복음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늘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이루신 귀한 복음을 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왜 교회를 이 땅에 남겨주셨는지 그 이유, 목적을 잊지 않고 더욱 담대히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논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큰 어려움들, 많은 시험들이 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 더욱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또 주님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논하옵니다.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또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병상의 고통 가운데 일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논하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분들 계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쉬움에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셔서 남은 때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논하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태백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이 크게 역사하기를 또 간구드리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